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시작.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를 충성되게 섬깁시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이크 소리를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 이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동체,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명의 대표자를 부르셔서 이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인 이 가정 공동체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됩니다. 인류가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한 명의 대표자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포함해서 노아의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동체가 존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됐던 이 인류가 또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표자 한 명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이 태어나고 이 12아들로부터 시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았지만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그것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쪼개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쪼개진 공동체가 또 죄를 지어서 또 쪼개지게 됩니다. 이미 쪼개진 공동체가 또 쪼개졌다라는 것은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시는데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깨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대표자를 불러서 가정 공동체를 세웠지만 죄로 인해 깨집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의 대표자를 불러서 공동체를 세웠지만 인류의 죄악으로 깨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람으로 등장하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으셨지만 결국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된 나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셨지만 공동체가 죄 때문에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신약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일하셔도 돼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너희가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제자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제자 공동체일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인 공동체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증인 공동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게 된 이 증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아들로 시작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됩니다. 12제자로 시작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공동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같이 이 연약한 죄인이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한자로 교부라고 부릅니다. 1세기 당시의 교부였던 이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냥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없이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고 공동체 없이는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뒷면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번역하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부름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겠죠. 그 모임, 집단, 공동체를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이게 하셨어요. 이 모임과 무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 혹은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세상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교회로 모아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하고 너의 가정 공동체는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밖에 있었어요. 방주 밖에 있는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셔서 교회 밖에 있는 노아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가 노아고 부름받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 공동체가
방주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죄인을 불러서 그 부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요, 이 존재 자체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구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자부심과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자부심과 우월감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무시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은 구원하고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고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지옥 갈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실은 왼수였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무시받으니까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담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원수된 둘의 관계를 하나 되게 화평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는 벽이 존재했거든요. 담이 존재했거든요. 이 담을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입시켜 주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믿음을 부여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고,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고, 그리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니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공동체를 좋아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국 공동체를 꿈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동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공동체, 노아를 통해서 공동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동체, 예수를 통해서 공동체, 이제 예수를 믿는 한 명의 증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완성돼야 될 곳은 천국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거든요. 너희는 외국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러니까 죄인들 너희는 모두가 다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백성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속.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하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식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적인 피로 이어진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영적인 피로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우월하고 이방인은 하등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너네 둘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고 섬겨나가라 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교회 공동체를 건물에다가 비유합니다. 건물. 20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물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터를 닦겠죠. 터를 닦잖아요. 그 터는 누가 닦았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의 터를 다졌어요.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터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이사야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교회의 기초돌이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교회의 기초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땅 갈고 그냥 공구리 쳐가지고 시멘트 올려가지고 철근해가지고 건물 뚝딱뚝딱 내진 설계해가지고 튼튼하게 금방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그냥 바닥 대충 평탄하게 한 다음에 돌부터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첫삽을 푸듯이 첫 돌, 처음 놓는 이 기초 돌을 누구에 비유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을 지을 때 첫 돌, 딱 그 돌을 처음 놓을 때 그 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죠. 교회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모퉁이 돌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에 보게 되면 여기 그 건물의 모서리 쪽에 보게 되면 벽과 벽을 잇는 이 빨간색으로 색칠된 돌, 이 돌을 바로 성경에서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놓게 되는 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 빨간색으로 색칠된 모퉁이 돌이 만약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건물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이제 저를 볼까요? 여러분들,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중심 축일 뿐만 아니라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교회의 중심은 누가 잡습니까? 예수가 잡는 거죠. 교회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모퉁이 돌,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돌도 예수님, 모퉁이 돌도 예수님.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시작될 수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는요,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에다가 못으로 이렇게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름을 새겼습니다. 모퉁이 돌에다가 이름을 새겼어요. 누구 이름을 새기는지 아십니까? 건물주의 이름을 새겨요. 모퉁이 돌에. 그러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는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중심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는 시작될 수 없고 예수가 빠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그러니까 온통 예수로 물든 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건축 자재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건물을 세워 올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할 때 예수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자재처럼 연결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되어간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되어간다가 아니라 자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라간다. 여러분, 자라간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쓰는 표현이죠? 생명체에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은 생명체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무생물체의 건물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호흡하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자라가야 돼요. 예수를 기초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자라갈 수 있게끔 지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자라가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는 유기체처럼 자라가고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계속 성장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요? 자라가려고 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자라가자, 우리 이렇게까지 성장하자,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처럼 자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 되신 분이죠. 그러면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 되면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품고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동등하신 분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계급이 높고 성령 하나님은 막내기 때문에 쫄병이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으로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서로가 섬기고 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굉장히 추상적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신 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랑의 근원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할 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내 자신이 존재하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해도 나라는 대상이 존재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각각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그 결정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 돼야 됩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동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을까? 예수님은 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죠?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세요. 아담의 옆구리를 찢으십니다. 갈비뼈를 뽑으세요. 갈비뼈를 뽑아서 이 갈비뼈로 신부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으셔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신부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된 하와가 탄생하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신부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섬겨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순종, 희생, 섬김, 이런 것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해야죠. 헌신해야죠. 섬겨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죄인인데, 저도 죄인인데, 이 모든 죄인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이 평안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부름받은 자리, 부여받은 직분 속에서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 부름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한 장의 벽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장의 벽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름받은 나는 교회에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인지는 직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사명에 따라, 내가 하는 헌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부름받은 나라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내에서 희생한다, 헌신한다, 이 뭔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이런 시간,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에는요, 나를 위한 몫이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반드시 공동체를 위한 몫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쓰고 주를 위해서도 쓸 수 있지만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하신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이 물질은 어떤 물질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쓸 활동비로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라고 물질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이만큼 주셨어요. 그럼 이것은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쓰는 활동비로도 쓰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시간, 물질에 어느 정도의 몫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몫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나가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죠.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휘자가 있고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이 있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낼 때 하나의 하모니가 나듯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교회는 하나 되고 한 하나님의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하모니를 내실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죽지 않고 살아서 숨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자라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갈 때, 그때 그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이 터져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것,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섬겨나갈 때 나의 중심과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섬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그러신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내 감정대로 교회를 섬겨요. 내 감정대로 그 직분에서 섬깁니다. 내 생각대로 섬겨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교회는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섬겨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관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객관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그럼 무슨 공동체입니까? 성경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성경적으로 지어져 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가 말씀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말씀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나가고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로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교회는 성장해 나가고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 공동체를 닮아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를 닮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와 직분에 따라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건설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